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의 패턴이 이제 두 가지죠.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에는 사실 주제 설교를 한 겁니다. 이제 주제 설교를 했지만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 주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제를 택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뭐냐면 음식으로 치면은 편식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책별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가 좀 어렵고 불편하고 하는 부분들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오늘 하는데 바로 오늘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가 썼는데요. 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편지죠. 서신서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편지 쓸 때 먼저 뭘 쓰죠? 수신인을 쓰잖아요. 수신인. 누가 받을 건지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신인 누구누구로부터 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이 처음 여는 그 인사말을 보니까 여기에 수신인과 또 발신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이게 누구죠? 발신인이잖아요. 쓰는 사람. 그런데 수신인은 누구죠?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 드립니다. 수신인은 바로 12지파라는 겁니다. 12지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누가 이 책을 썼느냐? 바로 야고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하면 그때 당시에 이름이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철수, 영희 이런가요? 미국에서는요. 남자들 존, 데이빗, 세라 이런 이름, 에스더. 그래서 존 아마 부르면 지나가다 존 부르면 한 몇 명 두드려볼 거야 아마. 그만큼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이름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보통 야고보라고 하는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그 야고보는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굴까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래서 참 야고보가 많죠.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제 형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동생들 중에 가장 맞은 동생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었을까요? 안 믿었었죠. 왜요? 아니 그냥 같이 자라오던 형인데 갑자기 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어요? 야고보가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형님인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형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기적도 보이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고 전혀 이 야고보 동생은 형님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믿었던 계기가 있죠.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친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 그 12지파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거죠. 그 12지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비롯해서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Jewish Christian,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서신서를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 Gentiles,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가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또 누구에게 해당되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가 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론적인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뭘 얘기하죠? 시험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험에 빠질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온전한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시험? 우리가 테스트 보는 그 시험입니까? 아니죠. 그 시험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고 계시잖아요. 뭐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모든 스트레스가 뭐예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인 시험이 있어요. 왜요? 요즘에 보니까요, 레이오프, 이 감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회사도 보니까 뭐 4,000명, 6,000명 감원하고, 어떻게 지금 이게 이 IT 업계가 어떻게 될지 막 불안정한, 불분명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대한 기업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막 박사를 몇 개씩 받고 들어갔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레이오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이게 바로 경제적인 그런 시험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모님이 잘 안 믿는 거예요.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막 핍박하고 아니면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해요. 이런 시험은 뭘까요? 바로 신앙적인 그런 시험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목장을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 목녀님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막 그냥 배신감을 느끼는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잘 섬겨줬는데 돌아오는 게 섬긴 만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적인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시험인 거죠. 티네이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리 티네이저. 인사에도 안 받는 우리 티네이저. 근데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가끔.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인사를 안 하시는 티네이저가 있다는 소리, 그걸. 그래서 어른들도 좀 서로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티네이저들 참 어렵죠. 물론 그 시기가, 사춘기라는 그 시기가 잘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어떤 친구들은 마약에 빠져서, 어떤 친구들은 음란에 빠져서 그 티네이저의 그 시기를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가정 안에서의 큰 시험인 거죠. 그러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나오셨지만 어느 날 검진을 받았는데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 됩니다. 큰 병원을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지죠. 그런 경우도 바로 건강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저희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낙심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교회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경제적인 시험이 닥치고, 건강의 시험이 닥치고, 신앙의 시험이 닥치고, 가정의 시험이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시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힘들죠. 근데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도 시험 자체는 별로 좋지 않지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굴까요? 임신하신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그죠? 임신해. 임신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형수가 그러더라고요. 형수가 우리 첫째 일본에 있는 그 형수님이 그 첫째 안나를 날 때 그때 진통을 거의 17시간인가 18시간인가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형수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임신을 하면서 이 출산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알게 됐죠. 임신 9개월,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고선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가 잘 먹던 것도 막 못 먹더라고요. 막 입도 타고, 막 그래서 그냥 몸은 불어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막 그냥 시험이죠,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딱 출산하고 나면 출산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그런 아픔, 고통,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 더 날까, 이런 생각 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도요, 우리가 새로운 인격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허락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러한 인격이 형성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아니면 생활에 안정이 있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할 것 같지만 우리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변화는요, 신기하게도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또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고,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동정심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허락은 하시지만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험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자초한 시험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인 시험이 왜 있습니까? 내가 물질에 욕심이 없으면 경제적인 시험이 있을 리가 없죠. 나는 더 많이 벌고 싶고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겪는 가정의 시험은 왜 있을까요?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과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시험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나대로 잘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해도 이 세상은 이미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관영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로부터 얻는 갖게 되는 충돌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더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제가 군대를 그 병장으로 제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훈련 기간을 예를 들어서 논산훈련소에서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6주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을 시기를 지내고 훈련 받고요. 자대를 배치해서 부대에 가가지고 저 때는 이제 총 26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줄어가지고 18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유가 없고 그냥 너무 힘들다 하지만 결국 제대할 날은 옵니다. 그죠?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내가 이렇게 지내왔지 하고 이제 제대할 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이 영원하다면 참 우리가 힘들 거예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이 완성될 때 그 시험은 끝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평생 그것 때문에 시험 받다가 주님 옆에 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잘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탄생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기를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 시험 가운데 있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성될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지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대로 그 사람들하고 대하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줘도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허락할 시험,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그 기분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슬퍼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막 눈물이 그냥 납니까? 연기잖아,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라 그러면 막 그냥 기뻐집니까? 내 안에는 막 그 스트레스, 시험, 어려움들이 막 쌓여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은 의지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내 감정은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 기쁨이 안 올라오는데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원망이 계속해서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겨도 이렇게 어려움보다는 뭘까요? 그 어려움이, 그 시험이 도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려움이 생기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사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마음 깊숙한 가운데서 이제는 기쁨으로 느끼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 놓으시고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이 시험이 있어요. 경제적인 시험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아시니까 내가 지금 뭐 일을 그만뒀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할 것인지 압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그 시험이 해결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임질 식솔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험과 지혜는 같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해 좋을지 모를 때에 야고보서가 주는 그 5절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그 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요, 여러분 고민 있고 어려움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 일로 똑같이 찾아와 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귀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 모든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새벽 설교도 했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회가 지금 딱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지나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면담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면담을 할 때 그분들을 만날 때 좋은 일로 오겠어요? 아니면 지금 어려운 일로 오겠어요? 예. 보니까 여태까지 100% 정확하게 100%다 그냥 자기 그냥 어려운 일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제 명예 못 죽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예. 뭐 100%니까 뭐 좋은 일로 오시는 분들은 뭐 몇 퍼센트 하면 좀 한 95%는 하여튼 어려움을 가지고 오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분의 비즈니스를 압니까? 그분의 삶이 어떤지를 압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담임 목회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회는 무슨 목회다? 기도 목회다 하는 게 저절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하여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가져오시면 가져올수록 저의 무릎이 계속해서 하여튼 그 사명이니까 제가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이 내가 지금 겪는 이 시험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있는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이 차이가 있죠. 지식은 뭐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지만 그 지혜는 뭘까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지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지혜를 뻔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혜를 갖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무엇이냐? 6절에 나오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대로 그 정한 그 한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줬어요. 어떤 사역을 맡겼어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무능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감격스럽게 그 직분을 받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부딪힙니다. 그리고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았다, 이거 때려쳐야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주님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거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목자, 목녀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지만 때로 힘들죠. 어렵죠. 결과가 없죠. 근데 그거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데는 신중하셔야 되지만은 일단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선교교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한 15년간의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딴 데 가라고 안 해서. 하나님이 딴 데 가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딴 데 가라고 안 했어요. 막 내 안에는 막 그런 막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게 나의 무능함들, 막 이게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공급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하지만 끝까지 있었더니 이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성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목자 목녀님들의 말들, 사역자분들의 말들,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말들,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청년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아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 신학교도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몇 년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LA에서 우리 윤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윤창희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여기 달라스에 와서 여기서 그러면 사역을 해라 해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제가 커뮤니티 칼리지만 졸업했거든요, LA에서.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부터 다시 한 거예요. 신학대학하고 신학대학원까지. 그게 뭘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분별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직관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영어로 하면 인투이션이잖아요.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직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성적인 논리와 어떤 논리적인 사고 방식, 이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 없이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직관적인 그런 감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 그런 가끔 조심해야 될 분 있죠.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배경과 성경적으로 잘 훈련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직관이 성령의 감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밤낮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정말 임신한 여자들이 임산부가 정말 10달 후에 태어난 아기를 기뻐하듯이, 그리고 그 고통을 견뎌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기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막 뿌려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